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진리만이 시험을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 든 사람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말만 주장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 변호에 대단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리 옳은 것도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면서 진리에 벗어나는 삶이 이 교만한 사람의 삶.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 하는 것을 잊지를 못해요. 저도 가끔 어느 분과 전화를 하는데 그분과 전화를 해보면 얘기가 안 돼요. 왜 얘기가 안 되느냐? 그냥 자기 변호, 자기 드러내는 거, 자기 나타내는 거, 솔직한 자기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솔직 아닌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상대방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보시는 그분, 우리 이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얼마나 우리의 위선을 떨어지게 보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들이 변명하기에 바쁜 삶에 대해서 참 치근하게 보고 있으시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왜 시험 든 사람은 본인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제사도 다 했습니다.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걸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을 것이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시험 들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시험 들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때 외식하고 아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어째서 이 10의 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뿌리까지 다 헤아려서 열 중에 하나는 드릴 줄 알면서 인과 신과 의는 버렸느냐?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100%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자기 의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 드려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을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리니? 네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논둘로 밭둘로 그렇게 다니면서 찾으면 배나 죽을 자식을 만들었고, 내가 이래도 전도했고 이래도 찾았다, 난 죄의만 주장하지 그를 전도한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내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쏟아부으면 내 의가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냐? 그 은혜 감사해서 만약에 그분에게 고마워서 쏟아붓는다면 네 의는 없고 은혜 베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만찬을 진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시면서 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이게 무슨 말이냐? 피가 없는 언약. 너 감사 왜 하니? 예수의 피라는 언약 때문에. 너 11조 왜 드리니? 예수의 피라는 언약 때문에. 너 예배 왜 드리냐? 예수의 피라는 언약 때문에. 너 감사 왜 하냐? 예수의 피라는 언약 때문에. 매사가 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날 구원하신 피의 공로에 입각해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 자기를 드러내는 의.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시험 들어서 주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은혜를 인정해달라, 내 의를 인정해달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만해. 그러나 주님의 피의 언약,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내가 갚아도 주님이 나 위에 피 쏟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혼관리로부터 전체 수고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의 비경은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주님 은혜만 커지고 나는 적어지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있다면 당신은 시험 든 사람이다. 주님 앞에 가서 글쎄 네가 한 모든 일이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 속에 진실한 뼈저린 감사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분에게 아니할 수 없는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나는 간곳 없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미 그는 시험 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욕심이거든 그게요.
욕심. 예.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전화도 오고 뭐 지금은 전화를 잘 안 하지만 해보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화기를 놓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그 사람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나도 저렇게 건방지면 안 되지. 우린 주님 앞에 오직 할 말은 너 왜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아무리 진실하게 예배해도 피 흘리신 나 위에 죽어주신 죽음의 진실만 하냐? 나는 그 주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피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왜 나를 창피스럽게 하냐? 부끄럽게 하냐? 힘들게 하냐? 예, 간단해. 주님의 피의 언약을 보면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죽을 만큼이나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주님의 고난 당하고 죽는 만큼이나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죄인이 무슨 자아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하게 자존심, 자아, 교만이 하늘을 찔러도 다 죽게 될 때 가서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지난날의 삶이 진짜 잘못 살았어. 그때 다 보여. 자기가 얼마나 없어져야 과거 내가 보이느냐 그 말이야. 아직도 내가 안 없어지니까 내가 안 보여. 그만큼이 뭐냐? 그만큼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제비다 그랬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지.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시험 들어서 그래. 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는 잊어버려서 못 살았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려? 예, 이씨 왕조 시절에 왕의 어명을 신하가 잊어버릴 리가 있냐? 전혀 없지. 왕은 신하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살리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어떤 권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요 절대자요. 우리의 생사복을 자유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오늘 내 영혼 부르면 가야 되고, 예, 자유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구분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 불순종했다. 응? 그럼 잊어버리는 게 누구냐?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밤새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씨를 뿌렸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가라지가 가득 났구나. 누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 새가 먹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 태양빛이 무섭게 내리치니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죽어버렸다. 이게 다 염려와 재리요 하나님을
그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망각이요.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제일 주의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이미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 말이야. 시험 들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으로 도배 오고 시험으로 아주 강한 세면 꽁꼬리처럼 굳고 굳어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기는 듣고 아멘은 하는데 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행자제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잖아. 예, 말씀 들었잖아. 근데 들은 말씀은 어디 갔길래 안 지키며 들은 말씀은 어디 갔길래 기억에서 조차도 없느냐.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근데 그걸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안 하지. 왜?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야 그 사람을 데리고 지가 갈 곳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란 말은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 예, 불순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는가?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아들 보내서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새 생명의 축복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에 돈벌이만큼도 안 돼. 육신이 살아가는데 요만한 일만큼도 안 될 만큼 요건 경제적 도움이 안 되니까 육신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항상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아.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들어서. 근데 본인은 시험 들 건 전혀 모르잖아. 그럼 시험 든 자의 결과가 뭐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알아야 이기지. 알아야 이기지. 시험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40일을 줄이고 굶주렸다.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고 굶주렸다고 하는 말은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굶식했다고 하는 말은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곳에서는 양식을 자기가 어디 가서 찾지 못하면 죽고 누가 갖다 주지 못하면 죽는 곳인데 의도적으로 자기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예수께서 나이 30살에 금식하셨으니 참 젊은 나이에 금식하셨는데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그 땅볕 광야에서 어떻게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을까? 이 금식이라는 말은 물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셨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더니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줄였잖아. 너 줄였지. 얼마나 배고프냐. 줄인 사람의 본능이 뭐지? 먹어야 돼. 목마른 사람의 본능이 뭐지? 마셔야 돼. 벗은 사람의 본능이 뭐지?
입어야 돼. 여러분, 본능을 채우지 못하면 육체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제 금식도 끝났고 이 유대 광야의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걸 네가 먹는 날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이야, 아니 유대 광야의 수많은 돌들이 저가 명하니까 떡이 되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지 않겠냐? 이건 선지자도 한 일이 아니야. 어떤 능력자도 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육신을 안 입었으면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할까요? 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육신을 입은 자는 시험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대상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쉬지 않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인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신령한 영적 세계를 다 그저 교회 올 때만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것처럼 먹고 벌써 교회에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육의 세계로 딱 들어간다. 이미 이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상주하는 사람이잖아. 상주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40일 동안 목마르고 줄이고 떡 한 덩이 먹으면 기운이 발딱 날 만큼 이렇게 정말로 육신이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떡 만들어 먹을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창조적인 분이 능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떡을 사모하며 사는가. 시험 들어있어. 본인에게 시험 들어있어. 근데 본인이 시험 들어도 모르잖아. 왜? 여기 분명히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 한번 읽어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광야 가서 금식할 때 마귀는 이미 시험할 계획을 세우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야만 마귀의 제손하기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제손하게 집어넣으라고 몸부림치는데 무리쯤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40일을 줄인 상태다. 그래도 오늘 당장에 숨이 넘어가 죽음이 내게 도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떡이 우선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의 양식이니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 이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여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내 목숨 앞에 떡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여러분, 떡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교회를 점령해 들어와도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육신이 왜 있느냐?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어. 먹고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왜 먹어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면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예배 시간 넣습니까? 예배 시간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라고는 위대한 제물을 들고 날고 나시니 피의 은혜 감사해서 피 흘리신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피를 무시하면 예배 시간이 늦겠어. 예배 시간에 한눈 파려고 스마트 보고 딴 장난하고 수. 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신앙생활은 어느 것의 제일주의인가? 응? 잘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일주의가 없어. 응? 제일 기본이 없어. 시험 들었어. 근데 시험 든 걸 본인이 모르잖아요. 본인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왜? 계속 고프면 죽죠. 지금은 죽을 정도는 아니요. 스님도 40일을 줄이고 금식했다는데, 밥 한 끼 굶는다고 죽겠어. 그래서 3일 예배도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3일 예배 이제 못 나오고, 금요일 차례 예배도 뭐 이런 핑계처럼 육신의 일대에 못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바빠서.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 왜 시험 든 거 아니야? 시험 들었단 말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미 그의 삶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실상은 몰라 시험 든 거예요. 실상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내가 사는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으로 삽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네 세상 풍속대로, 환경의 요구대로, 현실의 상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응? 여러분 잘 보세요. 자주 옛날에 말씀 드리죠. 이제 이 음료수 병을, 지금은 이제 깡통이 많이 나왔죠. 병에다 옛날에 있을 때 따서 이제 사이다나 콜라나 시원하게 이제 마십니다. 그리고 마개를 다시 꽉 닫아서 바다에 던지면 이제 그 마개를 꽉 막으면 물의 무게보다 만약에 병의 무게가 작은 것은 둥둥둥둥 떠서 이제 어느 바위에 꽉 부딪히면 산산주걱이 나죠. 그러나 거기다 물을 쫙 그냥 마개를 닫지 말고 내던져서 물이 뽀글뽀글 들어가다 깊이 바닷속에서 위에서 파도가 치솟는 부동심으로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왜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라 모든 말씀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 말씀이 나를 못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첫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귀로 들었는데 없어. 신비에 새겨지질 않았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나를 운전하지 않아. 움직여 가질 않아. 그 말씀이 리더가 되지 않아. 그 말씀이 끌고 다니질 않아. 그 말씀이 나를 사는 법이 되지 않아. 결국은 그 사람 시험 들어도 단단히 들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거든. 굉장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상.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은혜에도 항상 감사하며 다른 건 다 뺏겨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약속의 피의 공로만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피의 공로가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응?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불순종하면 죄값으로 망한다. 이거 하지 말라 하면 그 죄값으로 망한다. 애타게 우리 영혼의 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애타게 피 쏟아가면서 말씀하시고 죽어서 살려줄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애정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고, 진실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우주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신의 목소리는 진멸신 핏소리와 똑같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며 사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며 사느냐.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육신이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육신은 이렇습니다. 육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관리를 잘하려고 드느냐? 안 한다. 왜 잘하려고 하지 않느냐? 몰라. 완전히 시험 들어서 캄캄한 밤중에 젖어 있어. 자,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탁 올려대면서 너는 성전보다 큰 자 아니냐? 맞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는 성전을 네 맘대로 할 수 있고 네가 그래도 성전이라고 하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주의 사자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모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모시는 거 맞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맞아. 그런데 왜 안 넣냐? 하나님 말씀은 해볼 필요가 없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야.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씀이 맞은가 안 맞은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은가 안 맞은가 시험하라고 주님 말씀에 그냥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근데 시험해보고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근데 여러분은 시험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냐? 믿었으면 왜 행동이 안 나오고 있어? 왜 믿었으면 행동이 안 나오겠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맞으냐 안 맞으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떡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시험했대요. 근데 여러분은 떡이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보고 자시고 믿어야 할 만한 그런 관심사도 없어. 그냥 필요에 따라 은혜스러운 말씀은 아멘 밖에 나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의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 말이야. 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 죽어요.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믿음 좀 가져봐. 되는 것을 보여줘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주님이 윤석전 목사 저 외국에 보내서 집회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그 나라의 종교인들이 많이 모입니까? 예. 근데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럴 것입니다. 이런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딱 떨어지게 이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며
행동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람이 이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료받는 그 모습 앞에, 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이네. 그럼 지금까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분이 계세요. 아주 인색한 분이 계세요. 저분은 건축원금을 우리 막 교회 건축을 그럴 때 한다고 작정해놓고 한 푼도 지금까지 안 했다. 그냥 한다고 작정해. 그 순간에 어떤 분위기와 감동에 통해서인가 봐. 안 해. 그리고 말로만 막 주님 사랑한다 말로만. 근데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 근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망원동에서 집회할 때 막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막 해가면서 이 복을 받을 사람은 막 오늘 이렇게 헌금을 하자 하니까 나 충격받았어. 그분이 내가 볼 때 자기 생전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을 때 그때 내 속으로 세상에 육신이 뭘 복을 받는다니까 막 그 말이 막 믿어지니까 막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문제는 별 체험을 다 해도 하나님께 드리려고는 사고가 없어. 왜? 없어지는 줄 아니까 그런다 이 말이오. 그걸 가만히 한번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육신이 잘 된다고 막 설득력 있게 설득하니까 그 설득이 믿어질 때 막 이렇게 저분에게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네. 지금도 말만 할 거예요 아마. 예. 우리 교회 망원동서부터 되겠으니까 얼마나 오래 되겠어요. 근데 헌금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예.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 영혼의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내 영혼의 몫이 된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사도 바울 성경은 말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고 말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시험 든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시험 들어서 자기들끼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드리면 막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육의 사람은 역시 육의 것을 열망하는데 결국은 시험 들어서 그렇구나.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야.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안 보고 그냥 믿는 게 복이야. 왜 그러냐? 보면 더 믿음이 생기겠지만 안 봐도 우리 될 줄로 믿어야. 남이 된 것을 보고 믿지 말고 네가 될 줄 알고 네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시험 든 사람이지 뭐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추구하고 욕심 부리고 육신의 소유를 삼고,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한번 솔직히 주판 한번 놔봐. 응?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이 버티고 살면 얼마나 버티고 살겠어. 그 시간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위해 살기도 시간이 모자라. 내 영혼의 때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는 일에 살기도 모자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모자라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분량을 채우기도 모자란데, 모자란 시간을 값지게 영적인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때를 위해 써도 모자란데, 그걸 뺏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득 없고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마는, 세상에 빈손에 결박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네, 다리가 발에 안 부딪혔네, 다리가 안 부러졌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산 생애였어요. 비록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 당하시고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으니, 그분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의 생애를 두고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라도 사실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셨느냐? 사실이냐?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씀 마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진리답게 하나님과 나와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살아 약속을 얻어내고, 약속의 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약속대로 구원받고 약속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 영생을 가지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믿음이다 이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말로만 믿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안 믿고 있느냐? 시험 들어서 아무래도 배고픈데 빵이 우선이잖아. 맞아. 저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려서 만약에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고 주의 사자가 내 발을 잘 붙들고 내가 만약에 상처받지 않으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를 따르지 않겠냐? 영웅심.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예수 믿으려고 신앙생활해야,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해. 구원받았거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어째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계속 육으로 빼앗기는 목적이 뭐냐? 왜 당신의 신앙생활을 육신이 뺏어가냐고 말이요. 육신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소모품의 존재인데 왜 육신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뺏어서 육으로 살면서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는 까닭이 뭐냐?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근데 본인이 시험 들는 걸 모르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시험했대요? 야, 예수야, 이번에는 네가 넘어가겠지. 예. 자, 천하만국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거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 것인데 네게 주겠다. 한번 절 한 번만 할래? 마귀의 목적은 첫 번째 시험도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소유하고자 하며, 두 번째 시험도 육의 사람을 만들어서 마귀가 소유하고자 하며, 세 번째 시험도 육의 사람을 만들어서 마귀가 소유하고자 하며,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 죄와 사망과 지옥 가서 고통당할 사람이 생명과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기점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상사점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응? 왜 신앙생활에 초점을 흐리고 있고 기본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천하영광을 바라볼 때 복이다.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으면 되지. 까짓거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고 3일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까짓거 오늘 바쁘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어도 이거 소용은 주를 위해 바치고 쓰면 되지. 이게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거 다 벌어서 다 주님 주려고 합니까? 저 다 쓰고 조금 하나님께 드리겠지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이게 전부 다 뭐냐? 육신의 실리는 갖고 싶고 놓치면 빼앗기고 싶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걸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만 늦어요. 다 이런 모든 요소 때문에 시험 들어도 그러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다 준다. 나에게 절하면 네 거다. 저러는 것이 무슨 힘들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말은 굴복해서 앞으로 내 명령을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마귀 수하에 들어오라 그 말이요.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내 수하에 들어와라. 그럼 천하 영광을 가진 자가 마귀 수하에 들어가면 천하 영광도 누구 거요? 주인이 마귀 수하에 들어가면 천하 영광도 다 마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하 영광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요, 그분에게는 당치도 않는 소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게는 천하 영광의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만 필요하다 이 말이요, 성령의 역사만이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있으니까 육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으면 뭐 누가 시험할 일이 있습니까? 시험 받을 일도 없죠.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육신에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나? 너 육신 입었으니까 배고프지 않아? 너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너를 군중처럼 따르지 않겠냐? 이야, 유대의 광야의 산 돌이 다 떡이 돼버렸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저분만 왕으로 오시면 저분 옆에서 뜯어먹고 살면 되겠구나 하지 않겠냐 이 거죠.
네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여러분, 성전 자리를 가보면요, 밑에는 아주 암석 같은 돌이죠. 떨어지면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이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안 죽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죽었다고 할 때, 상처받은 데가 전혀 없다고 할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떡을 먹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하 만국을 자기 손에 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인간의 이성적 논리, 지식의 논리, 과학적 논리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적으로 보이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으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이 축복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이 영생의 자식으로, 아멘 합시다. 거짓의 자식이 진리의 자식으로, 인간의 자식이 성령의 자식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영혼을 살리려 오셨으니, 떡을 만들어 먹어도 인류의 영혼이 살 수 없고,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안 죽어도 인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살릴 수 없고, 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내 죄 짊어지고 죽어도 죄값을 갚아야만이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걸 위해 왔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응? 무엇을 위해 삽니까? 떡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좋은 집안 났다니까 아파트를 말이요 6억 주고 샀더니 순간에 10억이 됐어. 여자랑 하는 사람 몇 사람 봤거든 내가. 내 속으로 10억 시큰 집어먹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건 네 기쁨이 아니야. 오늘 네가 예수 믿고 오늘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니. 이것이 아파트 전체보다 기쁜 일이야. 정말로 진짜 내 속에 기쁨이 뭐냐? 근데 왜 육의 것은 돈이 생기면 그렇게 기쁜데 영의 것은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나? 응?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희노애락이 영적인 것이냐 세속적인 육의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으로 희노애락이 균일성 있게 조정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희노애락이 영적으로 균일성 있게 조정되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 그 말이죠. 어느 것이냐. 벌써 시험 든 사람은 그 속에서 시험 든 얘기가 나오고, 예수의 사람은 그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시험의 목적은 너는 육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는 육의 사람이 내 모든 삶의 근본을 육의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부패한 자야, 구제불능이야, 회색불능이야.
내 영혼 망쳐. 그래서 너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 육신은 그를 위해 존재해야 돼.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존재 가치를 영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영의 사람은 육신의 존재 가치를 주역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육신 위에 밥 먹나요? 왜 직장에 다니나요? 왜 기업하나요? 돈 벌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은혜 감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것이. 근데 왜 육신의 때에 영적 세계를 제쳐놓고 자기 영혼을 어떡하려고 박쳐놓고, 그리고 육신의 때만 고집하고 사느냐?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험 든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시험 든 것이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면류관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면류관을 위해서. 면류관 단 하나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 영적으로 진리를 위해 산 사람, 속이는 자를 다 이기고 진리로 산 사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18절까지 읽었는데 12절 한 구절 하고 끝냈네.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연태조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자답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었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시험 들었냐? 지금 내 시험 들은 거예요 지금? 남 보고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과 내 인격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야. 인격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이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어 한 것이, 진짜 거룩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일 만큼 거룩이 땅에서 빛이 찬란했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들은 그들의 거룩은 캄캄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육신이 하는 일. 여러분, 조금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혹시 누가 알라나 모르겠다. 알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 알면 창피해도 못 다니는데, 육신은 여기까지가. 우리 교인들이 알면 창피해서 내가 교회 못 다니는데, 육신의 창피 때문에 영혼도 영적 생활도 되던지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몇 사람 봤는데, 목사님과 상담할 때 진짜 사람들이 알면 참 옆에도 잘 안 가겠다. 그 정도로 알면 저 사람이 후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한다고 해왔던가, 아차하는 실수에 이런 일을 범하기도 하는구나. 네. 제가 그분과 내가 상담한 제가 지금 근 15년이 넘었는데 입에서
한마디도 내 입에서 성도들과 상담한 얘기 바깥으로 안 나가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할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서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문제예요.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첫사랑의 기쁨이 오거든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셨다 생각하고 안 그런 척한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가라. 왜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알면 교회를 못 다닐 정도로 힘든 일이 내가 순간 사이에 저지른 일들이 이런 일이 교회 앞에서 생겼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은 회개하면 돼.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 회개하면 돼. 그건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야. 영혼의 문제야. 근데 영적인 문제를 다 육신에 툭하니 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 귀신은 시험 들게 하는 목적은 갈라놓고 쪼개놓고 끄집어내서 패대기 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시험이 혹시 누군가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을 나도 모르게 저질렀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내 영혼의 유익대로 살아야 돼. 기본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왜? 육의 것이 우선이니까. 육의 것이. 난 지금도 그런 성도들 이렇게 만나도요. 단 한 번도 나하고 옛날에 그런 상담도 오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잘 해결 절대 안 합니다. 딱 이제 우리가 안 그러면 자꾸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주님도 회개해서 기억도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는 척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자니 여러분의 불의가 드러났거나 잘못이 드러났으면 당신 소행이 아니라 마귀 역사의 소행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거나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정말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났으니 너희도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에서 와. 땅에서 나는 것은 다 그걸 추구하는 시험 든 거야. 시험 든 거야. 응? 그렇다고 직장도 가지 마라. 사업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며 예수님 왜 잡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왜 예수님이 옷 입으셨을까요? 인류 구원의 구령을 위하여.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을까요? 인류 구원의 구령 사역을 위해서. 육신이 존재하는 한 육신도 간수했다 이 말이죠. 육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대단한 존재였던 교회에서 내 의가 더나 영심이 있었던가, 천하 영광을 자랑과 내 육신의 만족으로 삼았던가.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도 여러분 윤석열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시험 들어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목사님은 위선자야 말로만 사랑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왜 나를 항상 점검하느냐? 나도 내 신세 생각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모르는 만큼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할 텐데 행한 대로 갚고 힘은 대로 거두고 말씀을 놓고 그대로 행한 대로 갚고 힘은 대로 거두고 안 행한 것은 불순종의 죄를 다투고 안 심은 것은 안 심었으니 못 거두고 심었으면 심었으니 가을에 거둘 것이고 이건 진리라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모든 일이 피의 공로의 언약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았던 거 내 육신이 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내던지고 정말로 세상 풍속을 가진 악한 영에게 굴복하며 살았던 거 한번 잘 판단하면서 오늘 죄는 기도로 회개해서 이기고 앞으로는 말씀을 순종해서 잊어서 영혼의 때와 육신의 때가 주님과 같은 정신의 삶을 가지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무릎을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오늘 가정에서도 애절하게 나는 시험 든 자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시험 든 자입니다. 확신하게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시험 든 자입니다. 주여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명하게 등대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없어지게 하소서. 자아가 없어지게 하소서. 무력이 없어지게 하소서. 욕심이 없어지게 하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지옥을 생산하니 주님 이런 일만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집에서도 회개의 장소 교회에서도 회개의 장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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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시험에 든 자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험에 육신의 것을 소망하며 영혼의 길을 잊어버렸지. 내가 신의 소망대로 산 시험된 자이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어 내 의를 드러내며 내 육신의 것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지 않는 시험이 내 욕심에 휩쓸려 내 마음대로 사는 시험이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목소리대로 살지 않는 그 시험이 주님 내게 있으리 어찌합니까? 이 시간 나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 부르짖어요. 시험에 들고도 시험에 든 곳조차 알지 못했던 나 시험에 들어있음에도 시험 든 곳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가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나의 시험 나의 이 욕심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시험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진리이신 예수가 나의 빛이 되어 오직 예수로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이 시험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으니 이 시간 살고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고자 기도해요.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이신 예수로 시험을 참는 복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복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로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수의 피의 공로만은 빼앗길 수 없는
자 되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예수만은 빼앗길 수 없는 자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요.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시험의 기회예요. 부르짖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자녀들도 두 무릎을 꿇고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주님, 내가 시험에 들고도 시험 눈꽃조차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오늘의 이 목소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목소리 따라 살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로 시험을 이겨 떡이 우선이었던 내가 육신의 것이 우선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생의 우선이 되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믿음의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소망하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잘 사는 욕심, 육신이 잘 먹는 욕심,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이 욕심, 주님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장성하여 사망이 되니 진리이신 예수로 시험을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어요. 가정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가정의 자녀들도 두 무릎을 꿇고 지금이 욕심과 육신의 소욕에서 기도로 이길 기회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주님, 이 육신에 잘 사는 욕심 내게 시길 힘이 없어요. 육신이 잘 먹고 육신이 사랑하자 이 욕심 내게 힘이 없어요. 육신의 것을 소망하며 내 영혼의 때를 지혜가 내게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로 이길 복이 내게 없어서 진리이신 예수로 이 시험을 잡고 견딜 복이 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로 주님 진리이신 예수로 나의 득들을 삼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신 주님의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악한 지식의 영광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악한 지식의 역사가 약자같이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험하는 지식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진리라고 이기신 예수로 내가 시험에 들지 말기요. 악에 빠지지 말기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의 주여, 시험에서 이기며 나는 정원은 충만해야 주시오. 아버지 영광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내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오. 역사해 주시오.
태양이 움직일 때 나무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듯 어느 순간에 나는 육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을 덮쳐 멸망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성장하고 성장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전에 빨리 욕심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은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성령 충만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약속된 예수의 피에 공로 붙잡고 충성도, 감사도, 예배도, 순종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 관리도, 전도도, 섬김도, 사랑도 다 이 속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얻을지언정 육신이 끌려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과 원수되어 예수 죽이는 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하 영광을 우리에게 내놓으면서 주여 우리에게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떡과 우리에게 우람한 세상의 육신의 요구를 내놓으면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시험합니다. 우린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존재라고. 천하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업으로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마귀에게 일러준 것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은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 참 세상에 해볼 수 없는 사람은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마귀가 해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 도와주시옵시고, 마귀가 해볼 수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여 먹어야 된다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입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냐 틀리냐 시험해가면서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순종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수작으로 마귀 편에 들어 마귀 변호자가 되면 되게 하는 이 원수 같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그리고 천하 영광이 제일 복인 줄 알며 하나님의 경배보다 귀신 경배를 우선하며 돈 경배를 우선하며 명예 경배를 우선하며 먹는 것을 경배하는 하겐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지금 떠나가라. 너는 실상을 부정하는 자니라. 영적인 삶의 실상을 부정하는 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상을 부정하는 자니라. 썩어 없어질 작업복 한 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가지고 떠나라. 우리의 가난 가지고 떠나라. 시험하는 원수야 떠나가. 집에서 어린애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도 있는 곳에는 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을 하는 시험하는 자요, 예수를 시험하다 그가 떠나니 천사가 수중들더라고 했더니, 네가 떠나 천사가 수중들게 하라. 우린 이겨서 천사가 수중들도록 이기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귀신아 질병아 사나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게 먹고 입고 쓸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권세, 내 명예, 내 자랑, 그리고 천하만국의 물질을 손에 옮기고 싶어 사정하며 돈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그것을 쫓아 결박당하게 만드는 악한 녀석이 다시는 저들을 지배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있어 그것들을 지배하여 그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 먹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다 가짜요, 내 영혼을 사용하려는 사냥하려는 수작입니다. 절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이요, 들은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이 연약한 육체를 안 그런 것처럼 강하게 쓰셨습니다. 3부 예배도 주의 종을 쓰시고 4부 예배도 값지게 써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